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갈렙이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가려가지고 늘 2인자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지만 청년보다도 더 청년처럼 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산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가가지고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던 이 산지는 너무나 험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을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7년의 정복 전쟁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 대부분을 다 점령했는데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미점령 지역이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그곳에 사람들이 성을 쌓았고요. 그 험준한 이 산맥을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험준한 산맥을 이용해서 게릴라 전투를 늘 펼 수 있었던 산에서 게릴라전에 능했던 민족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45년 전에도 그리고 45년 후인 지금에도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20살의 청년도 30살의 건장한 남성도 그리고 40세의 피가 끓는 사람도 감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춘을 다 보낸 85세의 백발의 노인이 100세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믿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청년의 믿음보다 더 푸르렀고요. 갈렙의 열정은 청년의 열정보다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갈렙처럼 늙어가고 싶어요. 제 나이 85세 때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이 제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오늘날 시대의 화두이고요.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첫 번째가 정복이고 두 번째가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분배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진다고요. 요즘 우리 사회 이슈를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분배의 문제입니다. 저마다 다 인생의 산지를 정복하려고 달려나가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꿈을 꾸면서 다 정복하려고 달려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온 국가가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공정한 세상은커녕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땅이 없는 민족이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 그리고 정복한 땅을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게 분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입니까? 없는 사명입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던 그 산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산지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민족은 산지를 차지하고 어느 민족은 평야를 차지하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예. 땅이라는 게 제한돼 있지, 모든 사람에게 평지를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민족은 산을 차지하는 민족이 있었고, 지파가 있었고, 어느 지파는 평야 지대를 차지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갈렙의 예를 보면 어떡합니까? 갈렙은 자신에게 준 산지를 아직까지 가장 강대했던 아낙 자손이 그 땅을 버티고 있었는데 스스로 개척합니다. 스스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고 불공평하지 않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인데, 오늘 본문은 정복을 끝내고 땅 분배를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땅 분배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무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옛 과거를 추억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갈렙이 언급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였고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광야를 막 헤매다가 2년쯤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강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55세의 여호수아와 40세의 갈렙이 뽑혀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한번 치면 내장까지 분해해서 다 죽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비관적으로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가 서서 기둥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 했을 때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요. 마치 땡깡 부리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여기까지 겨우 끌고 오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고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인데요. 9절과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받게 돼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 민수기 14장 24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받아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과는 달라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정탐해서 돌아왔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그를 돌려보내리니 그의 자손이,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 약속을 받아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좋은 분위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다 모든 이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한 명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것처럼 받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이 했던 보고는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갈렙이 했던 보고가 거절되었죠. 급기야 온 회중이 이런 보고를 한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아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좌절된 상황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떳떳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갈렙의 보고가 채택되었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라 2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채택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겠죠. 자신이 했던 보고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매몰차게 거절되었고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던 그런 보고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받은 약속을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본문 10절 화면 없나요? 네, 본문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성경에 갈렙이 등장하는 곳이 아까 거기 민수기와 여기 여호수아 두 곳인데, 첫 번째 등장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4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갈렙이 보낸 이 45년은 평범한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했습니다. 전쟁을 7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6.25 전쟁에 3년 했죠. 3년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내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평생의 자부심이 되잖아요. 내가 월남에 참전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 돌아왔다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7년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38년 광야 생활했고요,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이 갈렙의 45년의 세월은요, 죽음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이 45년의 시간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45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의 45년이라고요. 그래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요, 45년 동안 38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정복 전쟁 속에서 갈렙이 목숨만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만 지킨 게 아니라 갈렙의 마음속에 4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55세였다고 그랬죠? 45년의 시간이 흘렀으면 몇 살인 거예요 지금? 100살인 거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살,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의 노인 앞에 가가지고 85세 노인이 45년 전에 모세가 당신과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처럼 나 아직도 강건해, 나 아직도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나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는 말일까요? 100세나 85세나 나이 들면 별로 그거죠. 이게 정말 그때처럼 싸울 수 있어서 하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갈렙이 45년 전의 얘기를 여호수아 앞에 꺼내면서,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40에서 85세로 바뀌었지만 너도 알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약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 아직 내 마음속에 끓고 있거든. 몸은 늙었지만 그때 약속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 난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나 싸울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4년 5년만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 무너집니다. 근데 갈렙은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그 마음이 끓고 있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45년 동안 죽음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잊지 않고 있었을까? 이 열정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이게 제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렙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갈렙의 인생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낼 거야. 이게 갈렙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8년의 세월 동안, 광야 세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갈렙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에 가득 채워있던 소망은요, 언젠가는 내 삶을 통해서 45년 전에 증명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은 증명해내고 말 거야. 이게 갈렙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었다고요. 45년에 증명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낼 수 없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고 말 거야. 이것이 갈렙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소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갈렙의 이 보고가 45년 전에는 거절되었을지 몰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거야. 갈렙의 45년 전에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워서 떡 먹기다. 쉬운 일이다. 여러분, 근데 밥은 무슨 밥입니까? 먹이는 무슨 먹입니까? 강하기로 소문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험준한 산맥지대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최고 높은 산이 960m, 헤브론 산은 960m의 산이에요. 그 산 위에 도시가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월등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안악자손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 농사질 때, 노예 생활할 때 썼던 낫과 삽과 호미와 부엌칼과
그런 농기구 있잖아요. 그거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거 챙겨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정복전쟁을 펴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대장간이 있겠어요. 어떤 무기를 만들 곳이 사막의 한가운데 그런 데가 있겠어요. 무기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싸운 거예요. 45년 전에 가지고 나왔던 농기구 지금 많이 녹슬었겠죠. 그거 가지고 지금 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다. 무기 하나 없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월등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싸우는데 밥은 무슨 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요, 45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45년 동안 그가 외쳤던 구호를 지금까지, 45년 전에 외쳤던 구호를 45년 동안 지금까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각자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있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최충현 집사님하고 우리 송강호 형제하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나 왕년에 배드민턴 좀 쳤거든, 이런 거 좀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목회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갈렙을 보면서 제가 부러운 것은요, 갈렙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보다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지금 갈렙은 지금 말로 여전히 나는 출입이나 싸움이나 할 수 있다, 힘이 여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어요. 육체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눈도 침침해졌고 힘도 약해졌을 겁니다. 어쩌면 지팡이 짚고 다닐지도 몰라요. 어떻게 20대의 청년하고 힘을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여전하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45년 전에도 이 헤브론 산지는요, 갈렙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농기구를 갖고 싸웠어요. 여전히 그들은 산 높은 곳에 있었고 여전히 강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굴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45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갈렙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하다. 내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45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갈렙이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소원을 말하죠. 그 소원이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40살에 밟았던 그 땅, 40일 동안 잠깐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땅, 85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밟고 싶은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일까요?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꿈을 자꾸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꿈을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45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이미 폐기 처분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도 갈렙 혼자만 45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절 이어서 봅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갈렙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 상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45년 동안 다 헤쳐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45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열정, 45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끈기, 이 꿈,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이 요청한 산지는요, 45년 전에 자신이 직접 땅을 밟고 정탐했던 그런 산지인데 가나안 땅 남부 산악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견고한 헤블론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단면으로 딱 잘라보면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처럼 오자마자 산맥이 헤브론 산지가 쫙 이렇게 있어요. 가장 높은 땅이 960m고요. 이렇게 산이 쫙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고 이 옆에가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 동편이 평야지대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평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산지를 선택하겠습니까? 평야를 선택하겠죠. 젊은 시절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땅을 달라고 요구해도 받을 만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한사코 45년 전에 내가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 남들이 다 꺼려 해가지고 여전히 미정복적으로 남아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건 절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편안한 노후 생활 보내도록 그 땅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몇 장을 넘어가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중에 살인하거나 부지중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모르게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면하기 위하여 급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변론할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부지중에 어떠한 큰 손해를 끼치거나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근데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땅이 여호수아가 도피성으로 선택하며 뽑힌 땅입니다. 도피성으로. 근데 갈렙은요, 자신이 힘들게 정복한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어주고 자신은 그 도시 변두리에 빠져 삽니다. 갈렙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점령하고 자신이 수고해서 점령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받은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너무 쉽게 대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요. 결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참 멋있습니다. 솔직히 여호수아보다 100배 멋있는 게 갈렙인 것 같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갈렙처럼 목회하고 싶고요. 그리고 갈렙 같은 성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필리핀 사람을 무슨 장관에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디 사람이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래요.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단순하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이 아니라 흰 눈이 아니라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 안 한 거예요. 그 눈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갈렙을 소개할 때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이 그니스 사람이 어디냐면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스의 후손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으로 이 갈렙은 에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가 편입한 거죠. 그의 출신 배경이 원래 이방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갈렙은 늘 2인자였어요. 1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의 대결에서 밀려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자기보다 15살 위인 여호수아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출신을 넘지 못했고 늘 그 밑에서 킹메이커로서 역할만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도 여호수아와 싸워봤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희생하고 언제나 헌신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려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20년 기다려서 얻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13년 뒤인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얻으려고 45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갈렙만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45년을 기다릴 만큼 여러분에게 열정이 식지 않고 꿈이 식지 않는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산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무엇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나이만 청년이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청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80살에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갈렙도 85세에 꿈을 향해 도전했다고요. 청년은요,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푸르는 기상처럼 젊은이의 꿈과 비전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 어떠한 난관이 와도 역경이 와도 45년의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산지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산지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향한 꿈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난관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4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45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